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15절, 16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언뜻 보면 예수님이 폭력적인 분이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상징 행동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통하여 또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다라는 점입니다. 자, 17절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약에 기록된 것을 인용하여 신약 성경으로 옮겨온 것이죠. 또 성전을 내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집인 것이죠. 그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인데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의 의미와 임마누엘 예수님의 의미가 서로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고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 성전 안에서 충분히 당신의 상징 행동을 보여주실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상징 행동의 의미는 성전을 심판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성전을 심판하십니다. 이 상징 행동이 있은 후 약 40년 뒤에 성전이 실제로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성전을 무너뜨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인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고 마침내 성전이 무너지느냐라는 점이죠. 자, 성경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말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을까요? 그게 15절에 보면 그들은 성전 안에서 제물에 쓰일 동물들을 매매하고 있었죠. 인간의 편리함만을 쫓아서 장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15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고 있었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하는 업무를 그 성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겁니다. 16절 성전을 지름길로 삼아서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죠. 전부 인간의 편리함만을 쫓아서 그 성전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자신 이기주의로 그리고 인간의 편리함만을 쫓아서 성전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 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마음이 떠나가고 그들의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장소로 삼지 않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고 그 성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면
그 건물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이 예배당이라고 해서 이곳이 하나님이 떠나는 곳이 되면 이 건물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행동,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그게 있어야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을 날마다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화요일은 무척 긴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묘사가 매우 긴데요. 14장 2절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자, 11장 20절, 21절을 볼게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11장 14절 월요일에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리고 15절 같은 월요일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잠시 나가셨죠. 그리고 나서 20절, 21절 화요일 이른 아침 베드로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22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실 제자들은 지금 질문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베드로도 질문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 상징 행동,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아직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 상징 행동들과 연관시켜서 제자들을 교육하고 계시죠. 자, 그게 바로 22절부터 25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부분을 보니까 세 가지 주제가 나오죠. 믿으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이 세 가지를 제자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니까 한번 우리가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보니까, 이 교육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게 지금 맥락에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맥락적으로 제대로 교육을 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얘들아, 앞에 있었던 그 두 가지 상징 행동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육하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육하지 않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맨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라, 용서하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육한단 말이에요. 그럼 문맥적으로나 맥락적으로 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것을 오늘 함께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주제를 다 보기는 어렵고 한 가지 주제, 믿음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과 믿음의 관계를 보도록 합니다. 앞단락에 나타난 심판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자, 23절 볼게요.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관용구입니다. 당시에 보통 랍비들이 있을 때 그 랍비들에게 어려운 문제, 해석하기 힘든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좀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랍비들이 그걸 잘 해석을 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럴 때 사용되는 용어가 뭐냐면 이 진리를 잘 해석해 준 랍비를 향하여 이 사람은 산을 옮긴 사람이구나. 그렇게 관용구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관용구를 사용하고 계시죠. 진정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산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먼저 떠오르냐면 성전이 있는 산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전이 있는 산,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리아 산에 있죠. 그래서 그 모리아 산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전산, 산더러 들리어 어디에 던져지라고요? 바다에 던져지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일종의 심판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종합해서 볼 때 그 심판이 오는 날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펴보아라, 바라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려움 또는 기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사람들은 기쁨으로 구원을 맞이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그 심판을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죠. 우리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고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흔들릴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시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날마다 흔들리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오실 날들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작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작은 고난이 나의 신앙에는 전혀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기적 사건과 믿음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사건은 일종의 기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그냥 마른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저주하여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 겁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3막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외에 마가복음에 나타난 마지막 기적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앞달락에 나타난 이 무화과 나무 기적 사건과 이 믿음이 어떤 연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전제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은 믿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앞으로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기적을 만나게 될 겁니다. 또 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기적 속에서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해 왔고 교육해 왔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무엇을 보고 치유하셨나요? 믿음이죠. 자,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풍랑이는 바닷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뭡니까? 믿음에 대해서죠. 너희들이 믿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바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우 힘들고 외롭고 쓸쓸할 때 그 풍랑이는 배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고 했습니다.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를 구원하신 것도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9장의 사건은 믿음에 있어서 좀 더 자세히 강조되고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9장 14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는 일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 17절 1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재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이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나요? 마가복음 6장 7절 보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귀신을 제압하고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귀신을 제압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여기서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자, 9장 23절 24절.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니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자, 믿음에 대해서 또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9장 28절로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귀신을 제어하지 못한 이유가 등장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기도이죠. 더 정확하게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제압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것은 마가복음 마지막 치유 기사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보니까 그 믿음을 보고 그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계속해서 마가복음은 기적의 현장 속에서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기도 할 겁니다. 그때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기적과 연관시켜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교육하며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 날아가는 새가 갑자기 떨어지면 기도의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죠.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멀쩡하게 날아가는 새를 여러분들이 떨어뜨리고 그를 시험에 들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죠. 섭리가 뭔가요? 다스린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고 다스릴 때 두 가지 방식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는 통상섭리, 또 하나는 비상섭리입니다. 통상섭리는 뭘까요? 말 그대로 통상적으로 자연의 질서 안에서 다스리고 섭리하는 것을 통상섭리라고 말하고, 비상섭리라는 것은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어서 일하는 것, 그것을 비상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비상섭리의 방법으로도 일하시지만 대체로는 어떻게 일하십니까? 통상섭리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자연의 질서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통상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하면 바로 즉시 기적을 떠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통상적인 자연의 질서 안에서 다스리고 섭리하시기 때문이죠.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기적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비상섭리, 기적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죠. 저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인 방식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라 확고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들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겁니다. 이 정도면 오늘의 성경 본문의 문맥 속에서 믿음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아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좀 과외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주석하고 해석을 하면서 네 가지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들어오는 영혼의 창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들어오는 영혼의 창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베푸시는 하나님께 인간이 내미는 손이다. 믿음은 베푸시는 하나님께 인간이 내미는 손이다. 교리적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계시 수납의 손, 그렇게 표현합니다. 계시 수납의 손. 계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나타내고 드러난다.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잘 우리에게 드러내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야 될까요? 믿음의 손으로 수납하고 받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수납하고 받아들여야 바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계시 수납의 손은 믿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모든 것들을 받는 것도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걸 나에게 수납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믿음은 인간의 열차를 하나님의 기관차에 연결시켜주는 이음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차를 여러분들이 보셨죠? 기차는 앞에 있는 기관차와 뒤에 있는 객차 또는 화물차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 지하철 2호선을 보니까 기관차에 몇 량이 달려 있나요? 2칸 정도만, 지금도 2칸이죠? 네, 2칸 정도 달려 있는데요. 그리고 보통 지하철은 한 5칸에서 10칸 정도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이 대륙을 횡단하는 그 열차들을 보니까요, 그 미국이 땅이 넓어서 그런지 몇 칸 정도 붙여 있냐면 150칸 정도, 이 화물 열차는 그렇게 붙여 있대요. 근데 150칸도 그냥 평범한 것입니다. 많은 것은 300칸까지 그렇게 붙인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거를 싣고 다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신호등 걸리잖아요. 20분, 30분씩 기다려야 돼요. 그 앞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기관차가 그 나머지 열차 뒤에 꼬리를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기관차에 연결되어 있는 객차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 이음매가 뭐라고요?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어 가는 거죠. 자, 네 번째, 믿음은 구원이라는 나무의 줄기이며 그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열매는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을 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세 가지로 구분을 했죠? 뿌리, 줄기, 열매로 구분을 했습니다. 뿌리는 뭘까요? 뿌리는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뿌리죠. 당연히 뿌리죠. 나무를 아무리 배워보십시오. 뿌리가 남아있으면 계속해서 그 나무는 자라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 뿌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뿌리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고 가장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시고 구원의 계획 가운데 넣어주시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 은혜의 뿌리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은혜 뿌리를 그리고 또 그 은혜를 받을 때는 무엇으로 받게 됩니까?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명예로, 지식으로 공부 많이 하면 살 수 있나요? 아니죠. 무엇으로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방금 우리가 표현할 때 계시 수납의 손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 수납의 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 믿음을 우리는 줄기, 구원에 있어서 줄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하나가 아직 더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열매가 남았습니다. 이 열매는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삶의 열매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쁘게 하는 말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행동, 그 모든 것들이 다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에 은혜가 있고 줄기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이죠.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데 열매가 없는 나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은혜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게 기적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은혜도 있고 믿음도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으며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그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뭐가 나옵니까?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면서 사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이 열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만약에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부터 말라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 나무는 뭘로 알 수 있는 겁니까? 열매로 하는 거죠.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뭘로 알아요?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 건강한 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건강하지 못한 나무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의 열매를 보면 합니다. 그분의 생각 속에 있는, 그분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 그분의 말하는 것들, 그리고 그분의 행동하는 것들,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믿음과 은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기적,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육하실 때 가장 먼저 어떤 교육을 했나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앞에 심판과 어떻게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심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은 무화과 나무 기적 사건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기적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전제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이 날마다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구원 얻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전원이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